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이탈리아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성 프란체스코처럼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부르셨는가?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공동체와 교회의 평화가 임해야 되고요. 또 직장, 사회,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다툼과 분열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다 평화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원망불평하면요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돼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광야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원망불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원망불평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원망불평하니까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 이런 갈렙 같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요 이게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상머리에서 남편도 자녀들도 아내가 해준 반찬 먹으면서 맛있다, 여보 감사하면 그 밥상머리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남편은 깨작깨작, 애들은 엄마 이게 뭐야 맛다가리 없어 이러면은 벌써 원망불평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 반찬 잘하세요? 그 감사합니다 먹으면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요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행 가다가도 기분 좋게 막 가는데 차가 막혀요. 그러면 뒤에 탄 애들이 막 짜증내고 또 애들 막 또 남편이 또 짜증내고 이 차 진짜 너무 막히네 막 이러면은 벌써 여행 가는 길이 벌써 분위기 안 좋죠? 예? 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더워도 감사.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가는 그 내내 여러분 평화롭습니다. 분위기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원망불평하면은 가정도 지옥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을 때도 감사.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도 감사. 이 감사하면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원망불평하면요 말씀에 은혜 받아도 은혜 받으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제가 TV 안 봐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받아도 누가 원망불평하면요 은혜가 탁 사라져 버려요.
교회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엄마 표하면요 벌써 그 마음이 다 은혜의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다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냐면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막 처음부터 열심히 봉사했대요. 근데 그게 정체가 드러나니까 지금은 교회 와서 한 몇 년 동안 잠잠히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교회 원망불평, 목사님 원망불평, 성도님도 원망불평, 장로님도 원망불평, 말씀 원망불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원망불평한 사람의 세력들을 키워간답니다. 그래 실제로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가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원망불평 퍼뜨려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파가 나눠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망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은 분열을 이루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가 됩니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평화로워지냐면은 내가 나와 평화로워져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거리를 감사로 바꾸세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가 징글징글 말 안 듣는데 징글징글 말 잘 들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 바꾸셔야 돼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또 감사하면요 내가 평화로워지니까 가족들도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말씀드린 한 사람만 가족 중에 원망불평해도요 가족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내가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국 속담이 있어요. 천국은 감사한 자들로 넘치고 지옥은 원망불평한 자들로 넘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은 천국이 임하게 돼요. 원망불평하면은 내 마음도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은 가정도 지옥, 사람과의 관계도 지옥, 그냥 모든 게 힘들어져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평화를 이룬 자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나도 마음도 힘들고 가정도 평화가 깨지고 지옥이 되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여보 감사해요. 정말 이 봉급은 찌꼬리 같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녀들도 좀 부족하고 말 안 들어도 감사하다.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감사하다. 네가 살아있으면서 감사하고 네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짜증을 내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가장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감사하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은 이렇게 뭐 분위기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제들 간에 또 다투기도 하고 분위기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이제 가족들 모임에 가거나 할 땐 그냥 조용히 있다 온대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 오는 게 제일 상책이래요.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독박을 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이 명절 때 모이면 형제들 간에 다투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낱말하고 이런 게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감사를 배우고 나서 이번에 가서 승리하고 오고 있대요. 그래서 명절 때 형제들 다 모였을 때는 또 부정적인 얘기 또 나오더래요. 또 남 얘기 나오고. 그래서 다 그것을 감사로 바꿨더래요. 남편이 이래서, 근데 남편이 그래서 감사하지 않느냐, 살아있어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감사로 바꿔줬더래요. 그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감사를 깨닫고 형제들이 감사하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 누굴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고, 뭐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셔야 돼요. 감사로 풀어가면요, 그 대화가 전체가 다 은혜로워져요. 하지만 벌써 누가 짜증내고 그게 뭐냐, 뭐 인상 쓰면요, 계속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감사를 선포하세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게 또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관계도 좋아지고 모임도 좋아지는 거.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한테 엄마는 너 때문에 이게 감사해. 여보 이게 감사해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렇게 나오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계속 감사를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계속 익숙해져요. 계속 익숙해집니다. 예. 여러분 또 이 감사 운동이 여러분 천국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포스코에서도요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하기 전에 감사를 한 사람씩 다 감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한답니다. 사실 여러분 회의하다가 회의 많이 들잖아요. 누구 지적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스코 기업에서는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씩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가족적이고 너무 분위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감사운동을 전개해 나갔더니 그 직원들이 하루에 5가지 감사 얘기를 써요. 또 감사 나누고 하니까 매출도 증대되고요. 심지어 기계 설비 고장도 현격히 낮아졌대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등에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계 설비 고장이 없냐? 그래서 견학을 왔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장 모임하기 전에 감사를 나누고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천국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 포스코에서 시작된 감사 운동이 포항시 전체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구청, 남구청에서도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주민들한테 감사 노트도 전해주고요. 또 플랜카드도 현수막도 그 감사 플랜카드를 걸고요. 전 시민 운동으로 감사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도 이렇게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 운동을 전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이렇게 감사책을 펴냈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작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감사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감사 나눔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합시다.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먼스 교수와 맥컬로프 교수 이 팀들이 감사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지 알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가지고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했고 B그룹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였고 C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년간 심층적인 분석 끝에 두 교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매일 감사한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팀이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자 삶에 대해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결단력이 강해졌습니다. 유머 감각이 생겼고요. 감사하자 힘든 일을 처리할 때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또 감사하자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잠 못 주신 분들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예. 인생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적극적이게 되었고 감사하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거예요. 또 감사하자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고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생활하자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감사가 너무나 우리 삶 전방위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세요. 교회 올 때도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 사람 만날 때도 사실 여러분 직장에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아, 두 명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냥 억지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시고 제가 저 사람 품게 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면요 이게 정말 마음도 편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느 성도님이 직장에 너무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 직장 상사 지나갈 때마다 막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막 그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성도님 감사를 해보세요. 직장 가서 그 직장 상사를 놓고 계속 감사 기도하시고요. 계속 감사 선포하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억지로 했대요. 근데 그 직장 상사 나타났는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더래요. 예전 같으면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심장이 가슴이 떴는데 철렁 내려왔는데 안 그렇대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라면요 마음도 단단해져요. 마음이 심령이 강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감옥에서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은 열악하죠. 먹을 것도 없죠. 여러분 차갑고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자 바울은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해지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집을 사면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자꾸 대학을 자꾸 떨어지게 됐어요. 참 이 자매 참 착하고 아주 성실한 자매인데 계속 떨어지니까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네가 이렇게 힘을 얻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었대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일 뭔가 나아져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려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려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으로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려라.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됐대요. 여러분 이 자매는
내가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해지겠지, 항상 행복을 미래에서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은 미래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미래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면은 오늘 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래에서 행복을 찾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될 중요한 사실은요, 뭔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질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집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소유물도 없지만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로우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 인격이 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 내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짜증 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짜증도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한테 누군가한테 짜증 내는 것도요, 부모님한테 또 짜증 나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꾸셔요. 짜증이 막 날 때 있죠, 여러분. 그냥 억지로 감사합니다. 막 열이 막 받는데 감사합니다. 자녀들 볼 때 막 뚜껑 열기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지금 막 거친 말이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로 빨리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짜증날 때 감사합니다. 억지 고백하시는 거면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계적인 로큰롤 황제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졌지만 마음 행복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늘 나에게 일주일간의 평안을 준다면은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100만 달러면 지금 한 14억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내가 만났어야 돼요. 13억 그냥 얻는 건데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계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평안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소유물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달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세계를 위해서 열방 기도를 가져요. 영상을 봅니다. 굶주린 아이들 영상, 북한에 관한 영상, 또 우리 선교사님 영상,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영상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 어떤 영상을 우리가 또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냐면은 특히 굶주린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참 가슴 아팠어요. 그 중에는 조셉이란 15살 어린아이가 있는데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4명의 동생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에요. 이 조셉과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풀을 따다가 물에 넣고 끓여 먹어요. 이게 그러면 그게 푸른 퍼런 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식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풀 따다 끓여가지고 먹는 게 그것은 요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없고 챙겨준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전 세계 8억 명이 넘습니다. 8억 명이 기아 상태에 있고요. 12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고요. 5세 미만의 500만 명의 어린아이가 매년 죽고 있습니다. 2, 3초마다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수천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년 조사 당시 480만 명이 인구였는데 최근에는 9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루에 3끼씩 먹고 산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소원인 사람이 그 소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 봤는데 그 아이는 1년에 한 번 흰쌀을 먹는데요. 그러면 흰쌀을 매일 먹는 게 소원이래. 우리는 그들의 소원을 매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어려운 자들 너도 어려운 때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어려운 자를 돌봐주어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251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장애인들이 6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느 TV에서 이 연예인인데, 이 남자분인데 전혀 눈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공포를 해요. 공포. 집 앞을 못 나갔대. 한 발자도 못 나갔대요. 이제는 자녀들, 가족들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절망 속에 살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눈을 떠서 딸의 얼굴을 보고 싶대요. 왜? 딸을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컸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딸이 자랐는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못 본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얼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우린 그 소원을 매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듣지 못한 사람의 평생 소원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 산에 가다 보면요, 그 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굴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남자 아저씨께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이 무릎이 다리가 없어서 쇠를 박았어요. 그 쇠를 박아서 이렇게 아주 조금씩 걷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 축복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날 축복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일상의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전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기적은 나의 삶 도처에 너무나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왜 보지 못할까요? 내게 주어진 엄청난 이 축복을 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우린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비교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한 자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행복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자가 돼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의식 가운데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주어진 일상의 기적의 감격과 감사를 잃지 맙시다.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비교하면서 기쁨과 행복 잃어버렸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게 주어진 일상의 기적의 삶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